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다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살아 계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자녀된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런 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곁에는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가까운 친족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 우리가 이렇게 귀히 여기면서 또 그분들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특히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에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 이렇게 잠언을 우리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읽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한 거고, 또 그게 그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자녀들은 또 부모가 얘기하면 이렇게 짜증을 내고 또 이렇게 귀찮아하고 이런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정도보다 좀 심한 경우 있죠. 부모가 어떤 얘기한다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또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건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공경은 순종의 의미와는 또 좀 다르죠. 우리가 좋은 표현은 이렇게 받들어서 섬기는 거 봅니다. 그 우러러보고 높이는 것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공경해야 될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스승이다, 어느 뭐 지도자다, 또 자기에게 많은 교훈을 준 이런 사람들, 우리 공경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길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높여드릴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해 내고 이들에게 준 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우리가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1에서 4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를 얘기합니다. 정말 섬길 자가 하나님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을 섬기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온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런 또 하나님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관계된 그런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니 생각하고 또 사실은 끔찍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죽은 사람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또 이렇게 보고 나면 한동안 기분이 이상하고요. 어느 분들은 밥을 못 먹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뭐 아무 힘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당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면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 기억이 오래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굴 죽이고 한 것을 아주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옳은 거 아닌데 사실은 아주 뒤에 보면은 악을 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 지적합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 속에 가장 앞에 처음 세운 이런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10계명이 있는데 거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그에게 성경은 여러 부분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도 교동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 나온 몇몇 구절들 참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죠. 거기에서 여러 그 말씀들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마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요,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떤 중요한 얘기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내용을 몇 번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 있죠. 부모가 볼 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이러고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이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하는 말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좋은 말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그 말하고는 그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부모가 하는 말 그 속에는 많은 부분의 사랑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칭찬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칭찬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때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를 이용하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죠. 중심이 상대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모든 부모가 하는 관심은 자녀, 이게 가장 우선해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24시간 늘 자녀를 마음에 담고 품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말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와 같냐?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런가 하면 이 목에 금사슬, 목걸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도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은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분명히 여기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날 매사에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이런 자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이제 효자다, 효녀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날 근심을 끼치게 한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불효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고 심하면 이제 어떤 그 폐륜아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도 성경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잠언에서 있는 몇몇 구절들을 보면요, 출애굽기는 좀 심한 편을 해요. 한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어떤 면에 보면은 이만큼 사실은 부모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한편에 말하고 돼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1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이러면서 그도 역시 보면은 죽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모가 소중한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막 때린다거나 그런가 하면 부모를 학대한다거나 저주한다. 이것은 그 자녀가 아주 옳지 않은 그런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공경하는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성경 두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공경하면 많은 부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또 부모를 내쫓고 이런 자들에겐 재앙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이제 부모님을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 이들에게는 재앙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시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을 방 하나에 가둬놓고 생활을 따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는 이런 집도 있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은 보면 구박하는 거고 그 부모를 학대하는 거죠. 또 잠언 20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성경 말에 아무 조건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축복했고 우리가 자라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부모들이 이렇게 공급을 해줬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럼 이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사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느 분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부모하고 이제 뭘로 좀 다투는데 그는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대요. 그렇게 자녀가 죽었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하고 관계를 끊고 그리고 부모 곁에 오지 않고 멀리 가서 끝까지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냐 그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의 가슴 속에는 늘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있죠.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럴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정말 그 자녀 하나를 두고 본인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마음을 담고 이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도 갔고,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느 분 만나서 또 결혼도 했고요. 결혼한 지가 8년이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온 적이 없대요. 자기 집에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분이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을 8년 만에 만나기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이분은 잠을 자는데 이분이 잠을 못 자요. 내일 아들을 만난다고. 그럼 한편에 너무 기쁘면서 또 한편에 두렵다고 그래요. 한편에. 그럼 아들도 보고 며느리 봅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우선 아들하고 만나게 했다고 그래요. 참 그쯤 된다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는 8년 동안 계속 그 자녀를 생각했겠죠. 그렇게 자녀는 어땠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결혼해서 떠나온 상태에서 부모를 생각을 했을까? 거의 못하고 이렇게 지냈겠죠. 우리가 공경하는 이런 부분이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더럽고 어느 분들은 부모님들께 전화를 참 이렇게 자주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효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전화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인색했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해서 사모가 이렇게 자주 해. 저는 이런 분 지금 와처럼 생각하면 그 전화 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드렸어도 참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생각도 들고요. 또 그건 아니다 해도 때로 우리가 어느 한때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생신 때다, 뭐 이런 또 어버이 주일 있는 주간 있는 이런 때다, 우리가 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뭐 가서 뭐 식사 대접하고 그 작은 거, 어른들은 굉장한 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필요한 작은 거예요. 마음만 담고 오면 불과 몇만 원 정도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거 작지만 이런 걸 가져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그 나이에 따라 이렇게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어른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어른들 다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서 벌 수라도 있죠. 뭐라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일단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해요. 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용돈이거든요. 왜 필요하냐? 손주들 온다, 좀 줘야 돼요. 또 교회에 다닌다, 헌금도 해야 돼요. 어느 때는 자녀 중에 좀 어렵게 살고 있고 좀 힘들게 살고 있다, 자녀들이 준 거 모아가지고 또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가 그걸 가지고 뭘 사탕을 사 먹고 그걸 가지고 어디 뭐 그 커피집에 가고 이러냐? 거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것, 전에도 이런 조사하는데 가장 어른들이 부모들이 받기 원하는 게 뭐냐?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이렇게 좀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주는 모양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 효도하는 거예요. 제가도 한번 이런 그 생각을 쭉 해봤어요. 어디를 좀 가본, 장모님하고는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또 자매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뭐 제주도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기억을 해봤습니다. 20세 이후에 제가 뭐 2년 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한 40여 년 동안에 어머니하고 어디 간 적이 있나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희 이제 그 형님 집이 어린이 대공원 바로 앞에 있다고, 이 집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 대공원에 가서 잠깐 있다 온 거, 이거 위에는 단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서울에 보고 한 번 간 적이 없고요.
어디 뭐 꽃 있는데 꽃놀이 가본 기억이 없고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참 이런 부분에는 너무 인색했고 너무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참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분들에게 맞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여행 간다. 만약 부모님이 뭐 가까운 데 있다고 하면 철은 지금 지났습니다만 만약 지난번 이제 벚꽃이 피고 있을 때 인천 대공원에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이렇게 온다고 해보세요.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게 효도거든요. 이게 부모님 그 공경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에 가서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가서 그 원장님께 좀 한번 물었었어요. 거기 한 15분 정도 어르신들이 있고 이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 옵니까? 잘 오는 분이 있대요. 매주 이렇게 오는 분이고 어느 경우는 5, 6개월 동안 자녀들이 전혀 들여다보지 안 오는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 이렇게 자기 어머니, 부모님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전혀 오지 않는 이런 경우. 좀 심한 경우는 1년이 돼도 단 한 번도 오지 않고 전화도 않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돈 있는 거 이것만 이렇게 지불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그 부모는 늘 생각하면서 기다리죠. 언젠가 자녀가 이렇게 오지 않겠는가. 한 달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절이 지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래도 오지 않는 자녀들도 이렇게 있죠.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가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보면 불신자들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들은 공휴일이잖아요. 모여서 맨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먹고 어디 뭐 놀러 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냐?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떨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공경이 뭐냐? 부모에게 올바른 복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부모님께서 구원받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효도고,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세가 많이 들어도요, 어느 분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보면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귀가 좀 듣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분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의식이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의식 없던 사람이 깨어나서 거의 얘기하는 게 뭐냐? 다 귀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요, 눈은 뜰 수 없고 막 어느 환경이 되는데도 귀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마지막까지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게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귀라고 합니다. 저는 볼 때 뭐냐? 복음 들으라고요. 복음 들으라고.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에 들리는데요. 그건 뭐냐?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듣고 부모님께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자녀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은 정말로 복된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인생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엄청난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지옥 갈 텐데요. 이 땅이 뭐 그저 우리가 살아봐서 100년인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간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공경하는데 언제냐?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입니다.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메시지 정리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대요. 장모님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님께는 이제 효도나 공경 이거 할 수 없구나 이제는.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께서 살아 계실 때 원한다고 하면 원하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귀히 여기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과 우애하면서 형제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걸 아주 소중히 여기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고려 시대에 이런 고려장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은 나이가 통상은 70이나 많이 드셨는데 이제 그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려장을 하느냐?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그 연세든 그 어르신을 깊은 산중에 가서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자기 나이 드신 아버지를 지게에다 이렇게 메고요. 또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거기에 놓고 또 그 부모님을 지게에서 내려서 거기에 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예 지게채 다 놓고요. 돌아오는데 함께 거기에 따라갔던 이제 아들 녀석이 그 다시 지게를 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여기 놓고 해야 된다 했더니 이 지게가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왜냐 했더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처럼 되면 이 지게를 가지고 지고 여기다 버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나이 드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돌아왔다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고려장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 근데 오늘날 볼 때요,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시대 현대판 고려장은 과연 뭐냐? 다는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요양원도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러 싶어요. 정말 요양원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자녀들에 의해서 요양원에 가 있는 이런 분들 있어요. 지난번에 72세대는 제가 보니까 아주 멀쩡해요. 멀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런 분이 왜 와 있냐니까 자녀들이 다 싫어해서 의논해가지고 이 요양원에 데려다 놨대요. 송내에 있는 요양원에. 고려장이죠. 근데 더 참 마음이 아픈 건 그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다네요. 이분은 권사님이고요. 그냥 썩을 놈이요. 죽을 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어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면 그거 싫은데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그 뭐 어머니가 싫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식도 언제부턴가 있는 자체가 이렇게 싫고요. 의논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서로 그 누구도 그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 이분은 자기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녀 하나는 선교사로 이렇게 미국에 가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손을 꽉 붙잡고요, 목사님들 왔다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녀들 자주 옵니까? 자녀들 안 옵니다.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공경해야 되죠. 어느 사람 죽고 난 뒤에 제사를 막 아주 막 대단하니 이렇게 막 차려놓고 빌고 섬기는데, 주로 이 사람은 뭐냐? 살아계실 때 잘했을 수도 있지만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 완전히 그 복이 아니고 지향인데요.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쓴 이런 동시 내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 이 상이 이제 그 지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런 상인데, 그 부분만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근데 이 이슬이라는 이 엄마가 37에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차려준 이제 그 밥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동시인데요. 우리가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잘 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네가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그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한 그대로 그 부모에게 한다는 사실이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 분명히 내 자녀는 우리를 외면할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고 있다. 내 자녀 또한 그러할 겁니다.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나는 공경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또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고요. 가장 소중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통해서 부모님들이 바른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또 우리는 부모님뿐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어르신, 친족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해서 가정과 모든 가문이 구원받는 참 축복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분들에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또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또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다 구원 얻는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 가문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